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평화와 희망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보기만 해도 참 좋으신 여러분, 오늘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을 갈라놓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주기도문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을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땅의 현실을 붙듭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도피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부단한 책임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요즘 성경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한 손에 뉴스를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쟁과 폭력, 또 정치적인 분열, 경제적인 불평등, 이민 문제, 환경 문제, 또 인종차별에 대한 소식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붙들고 있으면 참으로 속이 상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이 이런가? 꿈이 사라지는 것 같고 또 희망이 꺾이는 듯한 깊은 절망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또 정의와 질서에 대해서, 경제와 복지에 대해서, 이민과 환대, 정치와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동일할 수 없죠. 각기 다를 수 있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맞서기보다는 더 깊은 질문을 신앙인으로서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바꿔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선지자 미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은 시편 23편과 같은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묵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신 듯한 긴장감 있는 장면으로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산들을 다 소환하시고 그리고 언덕들을 증인으로 다
소환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함께 듣고 이 주연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도 의미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제가 읽은 본문과 다소 좀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들이여 언덕들이여 여호와의 고발과 고소를 들으라. 여기서 이 고발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고발이고 고소입니다.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들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괴롭혔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막 화가 나서 분노에 폭발을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정죄의 언어도 아니고 이 질문 속에는 상처 입은 하나님이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너희들에게 이렇게 못했니? 또는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없어지고 멀어진 겁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의 하나님은 차가운 재판관이 아니고 율법을 들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심판자도 아니고 오히려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아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미가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문이야말로 주연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 6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종살이 하던 집에서 그대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고 삶의 방식을 전체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체제, 권력이 마음대로 생명을 다룰 수 있다는 질서, 그리고 인간 바로가 신이 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살았거든요. 몇 년을 살았죠? 40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곧 출애굽은 단지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400년 동안 살았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공동체로 창조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자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애굽인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당했던 삶은 복종을 강요당하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신앙을 억압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그런 지옥과 같은 악의 현실을 절대로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서약,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살기 위한, 그들이 400년 동안 겪었던 그런 제도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아는 그런 깨달음과 결단이 뭉쳐진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 사이에 맺은 새로운 꿈이고 새로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중요한 점은 절대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순진한 신정제도의 이상이 아니라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겪었던 그 지독한 악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선지자 미가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상 다 읽지 못한 미가서의 미가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제가 해석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철기 무기를 가진 주변 민족들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과 청동기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주로 농사 일을 했습니다. 이 철기 무기를 가진 창과 칼을 만든 강력한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이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정으로 이끄는 전환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그대들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들의 딸들도 데려갈 것입니다. 그대들의 땅과 소산을 취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을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왕의 제도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얼마나 심각한 부정과 부패를 초래하게 될지 그 비극적인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그러나 그는 점점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바세바 사건, 과거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적인 실패 이전에 권력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통제되지 않고 타락하는 왕정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줍니다. 다윗에 이어 왕권을 이어온 솔로몬 왕의 치정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화려한 궁궐을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도시들을 세움으로 수많은 노예들과 북쪽의 10지파들까지 노예처럼 혹사시켰습니다. 의자왕은 1300명의 후궁을 뒀다고 하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주변의 공주 700명과 그 밖에 미인들 300명 도합 1000명을 솔로몬은 그의 후궁으로 삼아 향락을 일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은 애굽의 바로 왕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서약했던 십계명의 본질은 다 자신들의 왕권의 유지를 위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호신으로 전락시키고 자신들은 신의 아들들로 격상시킨 부패한 권력에 의해 점점 더 훼손되어 갔습니다. 미가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왕권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마치 바벨탑을 세웠던 무리들처럼 오만불산하게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통일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대관식에 북방의 10지파 대표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진정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들을 혹사했는데 새로 등극하는 르호보암 왕은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이 간청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제가 열왕기상 12장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 대왕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들을 쇠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결국 이런 왕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북쪽 10지파는 다윗 솔로몬 왕국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독립적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미가서 1장 1절에 두 나라가 언급이 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사마리아인데 분열된 두 왕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뒤를 따라 다윗 왕조의 후예들은 계속 권력을 남용하여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잘 살겠다는 마음이 많았는지 그 물질에 많이 사로잡혀서 물질적 풍요와 다산을 보장하는 농경신의 신이 누굽니까? 바알이죠. 바알의 그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많이 집에 두었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두고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실제로 예루살렘 외곽의 민가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전시장에 가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민가에서 굉장히 많은 바알의 인형들과 아세라의 목상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의 여명기였는데 기원전 745년 즉 기원전 8세기 중엽에 등장한 이 아수르 제국의 왕 디글랏 빌레셀은 바벨론과 시리아를 정복할 채비를 갖추면서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정복하고 도성들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이곳저곳 유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아닌 국외가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외 외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지도층의 무능과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권력자들이었고 십계명의 원칙과 꿈은 다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미가서 2장과 3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도자라 하는 이들이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여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점을 뜯어낸다. 예언자라고 하는 작자들은 나라가 제국에 정복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를테면 가짜 뉴스들을 퍼뜨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던 그 시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우셔서 그들을 꾸짖을 용기를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지도자들과 물질을 추구했던 그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왕정 제도의 정치적, 경제적 실패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 어수선한 모든 혼란과 부패를 하나님의 뜻과 꿈이 왜곡된 역사라고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평화는 군사력 경쟁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공정은 가혹한 노동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정의는 권력자의 탐욕으로 다 왜곡된 세상. 결국 그들은 400년 동안 고통당했던 애굽을 탈출했지만 다시 그들이 사는 땅에 새로운 애굽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파하셨다, 슬퍼하셨다. 하지만 그 아픔은 단순히 징계해버리고 말겠다는, 반드시 응징하고 말겠다는, 심판하고 보복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아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아픔이었다.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이 미가서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시선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며 여러 번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저는 이 미국 사회가 겉으로는 강하고 부강한 나라이지만 현재 안으로는 너무나 공포와 불안으로 휩싸여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시죠? 누가 보호받는 시민입니까, 지금? 우리는 안전합니까? 이 사회가 이민자에게 정말로 안전한 사회입니까? 무고한 피살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가해자들을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두둔하는 이 공권력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 같고 중립적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늘 어떤 누군가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미가서 3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침묵하고 그것을 피하는 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절대 그러한 상황을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뭐,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죠. 정의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환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괜찮아, 품어주면 돼. 그렇지 않고 소환하여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랑을 잊어버렸냐고
모두가 공개적으로 보는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 1963년 8월 23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성경과 복음에 기초하여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 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I have a dream. 제가 동영상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I have a dream. 그리고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여기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today.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자매님들이요, 형제들이요, 오늘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성경 말씀이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This is my hope. 이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미국 사회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당시에 특권층은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명을 잃으셨죠. 그러나 그는 정의가 없는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고 평화가 없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주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한 복음서는 예수님만 들었다고 돼 있고 다른 복음서는 모두가 함께 들었다고 했으니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공통점은 들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러한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두기 위해 눌린 자의 편에 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고 배제된 자를 품으시고 상한 자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회복이 이러한 우리 정체성의 회복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틀랜드 성결교회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을 꿈으로 바꾸면 아버지, 내 꿈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꿈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심판과 보복과 징계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연대와 관계 속에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손에는 하늘을, 한 손에는 땅을 붙잡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중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꿈을,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꿈을 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렸다는 고백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즉 하나님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복잡하고 위험해도 아무 꿈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셨다. 그리고 그의 꿈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치유와 회복과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 정말 지금 같아서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합니다. 살아보니까 늘 위태롭습니다. 그죠? 위태롭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뉴스 보면 항상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꿈을 꾸신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무슨 이 평가 뭐가 있다면 저는 맨 위에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신 그 꿈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그 공동체가 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다. 꼭 제가 하라고 해서 따라 하시는 마시고 마음이 동해서 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일 가까운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를 비운 교우들에게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의 말을 해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 사회와 이 국가가 하고 있는 올바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에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모습 보이면 빵빵하고 지지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으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번 한 주간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지역사회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꿈, 서로를 세우고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꿈을 번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 목마르고 굶주린 이들에게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작은 희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꿈,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게 하시며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